자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서부 사나이, 돌아온 총잡이, 이 말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죠? 미국이죠. 예, 미국 초창기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하나 더 해볼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나라 속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바로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죠. 왜 우리는 이처럼 어떤 단어나 낱말을 들으면 어떤 대상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단어가 그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것이지요. 그 특징을 우리는 특징이라고도 하고 상징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리랑 혹은 뭐 에펠탑 이렇게 말하면 그 관계된 나라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특징이지요. 오늘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도 이와 같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신자를 택하여서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만 갖는 특징인데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부름받지 않고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자가 신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종교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종교를 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만은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를 택합니다. 세상 종교는 그 신자가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이놈하고 그 신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성도를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 신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한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 사도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기쁜 일이요 행복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로마서를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만을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부르심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만 갖고도 이번 시간은 충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좀 모자란 감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이거 하나 붙드신다면 평생에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적어도 2단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교리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믿음의 교리서의 서두를 부르심의 교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인데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요. 1절에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가면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향하여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나 성도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신분이 뭐냐, 학력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자신의 정체성과 특징이 무엇인지 성도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면 다른 종교인들과 자신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와 이 종교가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 백성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백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믿기로 결정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 자신은 그럼 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지요. 또 어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러주셨다 간증합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다 말하면서 이 서신을 받는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것도 부름받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도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나머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전도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미련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마다 그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처음에만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들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데 그게 부른 증거라는 거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마다 흙으로 새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한 번 창조해 놓은 그 사람들이 낳는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은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교리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을 이방인들이 들었는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부르신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 그의 사도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 동일하게 전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2000년의 세월 동안 제자들의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택한 자들을 부르는 행위였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간밤에 신전전에부터 나서 하나님이 히어 아우 너는 내 거 다우 아우 안 해도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이고 초월자적인 능력으로 복음 듣고 믿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가장 큰 기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자를 통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었을 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힘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신은 자기의 것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 것은 자기의 것을 찾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 종교와 달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드시고 구원시키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마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죠. 이 부르심의 교리를 알아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인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아는 자마다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부르심의 교리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없애고 죽이고자 하는 열심이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충성스러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도 바울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불러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그를 좋게 보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것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박해했는데도. 예수님은 원수인 자기가 몰라서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여기시고 오히려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서 충성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꽃입니다.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참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김춘수 시인은 세상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살아가는데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과정의 핵심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내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내가 그의 몸짓을, 그의 삶을 인식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내게 꽃처럼 의미가 된다는 시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의미로 이름을 불리고 싶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꽃과 같은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지요. 자신이 나쁜 이미지로 굳이 누군가에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좋게 말해주고 좋게 여겨주는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예쁜 꽃을 보듯이 자신에게 반해주고 황홀해주고 감탄하여 탄성을 받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있고 성격과 인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 노래가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만큼 두렵고 무서운 존재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쉽게 좋아하고 마음을 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픈 것이지요. 시인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꽃과 같이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어 이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의 이 슬픔을 이 시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어찌 말하면 이 시는 그렇기 때문에 슬픈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참 슬프죠.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예외입니다. 우리를 꽃으로 보아주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참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마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셨어요. 바울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이라 믿어주시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직접 그를 만나 그의 이름을 불러 그를 사도 삼아 주시죠.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울을 악한 자로 여겨 죽이지 않으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에게 가서 꽃이 된 겁니다. 자신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된 겁니다. 온 유럽과 이방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기쁨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믿음의 교리서인 로마서를 쓰면서 첫 부분에 기꺼이 이 부르심에
교리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이지요. 이게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꽃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악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를 악마로 볼 때 예수님은 그를 중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 그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감격스럽고 기뻐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너희도 주께 나와 같은 부르심은 입은 사람들이라, 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 하는 기쁨의 인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교리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충성되이 보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온 세상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두 번째 교리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부르심의 교리를 믿는 자는 이걸 믿어요. 어느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마지못해서 빨리 잊겠으며 한심하게 바라보며 저물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한심하게 본 적이 없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미 없으면 못 살 그 아이를 어미가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못 살 자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진주가 우리예요. 진주 장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소유였던 천국을 다 버리고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체까지도 기꺼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두 번째 교리입니다. 부르심의 교리가 이 의미,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귀중한 교리를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부르심의 교리야말로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교리로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세상과 다른 기독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부질없습니다. 그 신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도 못하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 그렇게 부르시고는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고 신앙의 열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부르심의 교리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보신다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계시하여 주시듯이 신랑이 신부를 보듯 어여뻐하시면서 또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긍휼히 여기시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부르심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평을 갖게 하며 기쁨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르심을 이기고 내가 믿는다를 생각하게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고 마찬가지로 그를 통해서 12제자 아들을 야곱을 통해 낳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것을 평생 자랑하며 살았고 죽기까지 그 사실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주께서 복음으로 자신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실을 자랑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빛깔과 향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불러 주님께 가서 바울처럼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의미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는 않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은 다 버리시고 오늘 믿음이 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심으로 인해 담대해지시고 평안해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어여삐 여기신다는 사실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고 자신의 색깔과 향기를 마음껏 주님께 드러내며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르심의 교리를 로마서 1장 첫 강의 시간에 들은 우리는 이 부르심의 교리를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관제에 붙는 전제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열정과 향기가 충만한 하나님께 의미가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